사무엘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의 그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심 깊은 유력한 가문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무엘상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환기,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전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요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세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가문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유력한 가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9장 1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하며 베냐민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당연히 베냐민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강조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사기 20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오고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하려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렸더라.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는 내용을 압축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이렇게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사사기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들입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났어요.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이 바람난 첩은 바람난 뒤에 들통이 나자 그냥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도망가고 바람난 첩을 못 잊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첩을 설득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오중 속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합니다. 참 인심 좋은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그 당시는 뭐 여관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위인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미 좀 볼게. 낯뜨거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첩도 있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고 해서 불량배들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이거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고 이 첩도 있으니까 얘네들 데리고 놀아라. 그런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불량배들은 문을 발차고 뭐 다 부셔버리겠다. 빨리 내놓아 그 내인 남자. 그러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 지파 이 남자가 자기의 첩을 억지로 끌어다가
문 밖에 내쳐버려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에이씨 할 수 없지 뭐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첩은 죽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아가려고 레위지파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문지방에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반응이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를 묵묵히 자기 집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토막난 첩의 시신을 받아둔 각 지파 사람들은 완전히 격분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칼을 뺀 사람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그 불량배들 당장 내놓아. 우리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거는 수치와 모욕이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연유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추측건데 뭐 좀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야, 뭐 그렇게 대단한 짓을 벌였다고 뭐 40만 명 뭐 전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때려잡았듯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내가 뭔 그래 죄를 졌다고 그렇게 난리야. 우리 못 줘.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난 이 이스라엘 전 지파는 40만 명 대군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굉장히 용맹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물맷돌을 잘 쓰는 자가 700명이래요. 백발백중이래요.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려 이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었어요. 당시 베냐민 지파 전체 군사가 26,700명이었는데 첫 전쟁에서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은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4만 명이 죽은 거죠. 40만 명이 모였는데 10분의 1이 1, 2차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정말 이거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내어서 몇 명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베냐민 성 안에 있었던 군사들을 끌어내고 그 군사들과 끌어낸 틈을 타서 배후를 차단해서 한꺼번에 그날 25,0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사들을 섬멸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란 성읍은 다 불사르고 모든 남녀노소할 것이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요 씨가 말려버렸습니다. 겨우 목숨을 살린 사람은 군사 600명만 살렸어요. 도망쳐서 살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을 겁니다. 맹세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600명의 젊은 군사들, 남자들 남겨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묘수를 서서 처음에 400명의 여자들을,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성경 보세요. 400명의 여자들을 채워주고 나중에 200명의 여자는 알아서 뭐 이렇게 뺏어와라 해가지고 600명의 여자를 채워준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을 겪었으니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가였겠어요? 정말 목숨을 겨우 부지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가장 소수 지파이며 아무런 힘도 그리고 입 한번 번문댈 수도 없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런 열악한 지파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도 못하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낙점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라죠? 왜라는 질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키가 보통 사람들 어깨보다 머리 하나 컸다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남자 키가 150 정도거든요. 그러면 머리 하나 컸으면 커봐야 180이에요. 우리 아들 키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거인이에요. 180이면. 그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봐도 호남형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아, 이스라엘에서 인물 제일 좋은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키 작고 얼굴 못생긴 사람 섭섭해서 살겠나? 어? 그리고 다윗을 뽑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셨거든요. 그럼 우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지? 왜 베냐민 집하고 왜 사울이 나는 거예요? 잘생기고 하나님만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정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정도도 되려면 좀 괜찮은 인물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힌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는 사람이면 좋겠네? 여러분, 사울은 배우가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베냐민 집합 그때 해봐야 몇 명 됐겠어요. 그러니 사울은 개인적인 외세를 세울 만한 여건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베냐민 지파라는 정말 그 당시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파 중에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위신을 세워주고 위로를 해주었고, 배경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래도 왕을 세웠지만은 그 배후에는 왕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큼 존귀하게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세웠어요. 왕이라는 가장 높고 화려한 지위 속에 살았지만 가장 낮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타락과 버림은 나중에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가 응답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꿈에도 몰랐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어졌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원 한 명 붙여서 사울아, 잃어버린 나귀들 좀 찾아와 하면서 나귀들을 찾는 여정 속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사무엘상 9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를 찾다 못 찾다 보니까 사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암나귀들의 행방을 좀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난 계기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불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자, 사무엘에게 왕을 고지합니다. 그런데 왕을 고지할 때 언제요? 하룻밤 전날에, 하루 전날에 왕을 고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서 왕을 세워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세워야 되냐. 각 지파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지파들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들을 또 떠올려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하는 사람을 정해줄 테니까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룻밤 전날에 왕을 고지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여러분 뭐 생소하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보존하시고 다스렸을 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는 주권적인 통치를 말해요.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왕이 되는 사울의 이야기, 하룻밤 전날에 왕의 고지를 받았던 사무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 이야기가 정말 딱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일까요? 요셉.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하다가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대통령과 7년 대기능을 예언하여 이 애굽을 당시 초대 강국으로 만든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와,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고 빈 거예요. 이제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형님들, 섭섭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래요. 형님들은 저한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의 자녀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요셉의 용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형님들이 자기를 악하게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팔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깨달으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사하고 잠깐 십몇 년 고생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우연이 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면, 그리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섭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예수 몰랐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이나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여러분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거 하나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개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 개입하시냐 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충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섭을,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해석해야죠. 아시겠어요? 뭐 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한 신앙의 선배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는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읽으셨죠? 바울은 벅찬 감동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이 사람도 사울하고 이름이 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노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봤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한테 적용해 보니, 자기 안에서 해석해 보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1년 12달 다 얘기해도 부족해요.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거대해서. 천국의 상급에 관해서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오해는 못하겠고, 그러니 그의 입술은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그리고 오묘하신 섭리, 나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해하셨다라면, 오해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 적용만 필요해요. 어떤 적용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화려하게 영광을 드러내려면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셨습니까? 그러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한 역사가 날마다 매주일 확인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사실을 깊이 숙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 놀랍고 경이로운 그 일들을 나누기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붙잡아 주심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